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귀한 명절인데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큰 명절일까요? 부활절이 큰 명절일까요? 제가 몇 번 주의를 줬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면 답이 뭐라고요? 둘 다, 둘 다 합니다. 근데 오늘은 답이 어느 쪽으로 무게가 갈 것 같아요? 부활절이죠. 근데 사실은 성탄절이 되어도 제가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분위기 자체는 연말 연시하고 맞물려 가지고 성탄절이 조금 더 흥겹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면 부활절이 정말로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에서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정말 그야말로 활짝 꽃을 피운 그 절기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행복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선언이 자주 나와요.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나오는데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에고 에이미 선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에고 그러면 영어로 I고요. 에이미 그러면 M. I am 선언이에요. 나는 누구다 이 선언인데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골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생각나시는 거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주님의 이름들이 요한복음에 선포가 되는데 오늘은 부활절, 그 중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의 이 이름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묵상하실 때에 귀한 깨달음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활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부활. 나는 부활이요. 주님께서 스스로를 부활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이 부활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주님이 나는 부활이다. 이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을까? 성도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나는 부활이다. 제 고향 친구 중에 이름이 오태가 있어요. 오태. 왜 오태일까요? 아시네요? 5월에 태어났다고 오태예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처음에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이름이 오태. 그래서 뭔가 심오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5월에 태어났다고. 옛날에 이름 그렇게 지었잖아요. 3월에 태어나면 3월이, 4월에 태어나면 4월이. 이제 아마 얘가 여자애였으면 5월이 이렇게 불렸을 건데 오태 이렇게 지었어요. 그 연장선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왜 부활이 되었느냐? 우리 주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이지만은 이거 오늘은 가슴에 확실히 새기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 이게 왜 주님의 이름이 되었느냐? 우리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참 귀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잘 피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목자 중에서도 무슨 목자?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이니.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름이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이름, 그분이 부활이다.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박차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부활이니. 참 좋은 이름이죠. 이거 생각할수록 엄청난 이름입니다. 아무나 달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3월이 4월이는 계획 잘 세우면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때가 잘 맞으면 그때 애가 태어나면 그런 이름 지을 수 있잖아요. 오태도 그렇고 5월에 태어나면 오태.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 이름을 당신만의 이름으로 독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당신만의 이름으로 뭐 하지 않기로, 독점하지 않기로, 개방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지으려고도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개방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 그런 수수께끼 많이 하셨죠. 분명히 소유권은 내한테 있는데 나는 잘 안 쓰고 남들이 다 쓰는 거 뭐죠? 1부는 수수께끼를 잘 하시던데 2부는 너무 진지하셔서 수수께끼를 잘 모르시나 봐요. 내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이름. 네. 뭐 그렇게 심오한 수수께끼는 아니죠. 이름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 것인데 엉뚱한 사람이 자꾸 쓰고 나는 잘 안 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름이 그렇지만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 덕을 보고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리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오늘은 그 말씀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믿고 사세요. 지금도 잘 믿으시겠지만은 정말 이분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믿고 부활하시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돼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게 딱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임할 것이다. 우리 그 소망 품고 삽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이 땅에는 이걸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 죽은 사람이 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안 믿는 분들이 대단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믿으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없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리라.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3월에 태어나서 3월이든 4월에 태어나서 4월이든 오태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다시 살리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도 더 이상 3월이 4월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도 뭐가 될 것이다? 부활이 될 것이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정말 믿음으로 우리 부활에 이르시는 복된 우리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데 이게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아요. 모양은 다르지만 희미한 그런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은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옛날 분들, 이집트에 가면 미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오래전 수천 년 전 그런 미라가 나온다 그런 얘기도 듣고 또 한 10수년 전인가요? 제가 뉴스에서 경주에서 미라가 나왔다는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미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고대 사람들이 왜 그 미라를 만들었을까? 그냥 땅에 묻고 말지 왜 그걸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에게도 그런 뭔가 막연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면 좋겠다. 뭔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뭔가가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또 그래 될지 누가 알아. 그런 막연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을 내지 않고 미라 같은 걸 만들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고대인들의 그 막연하지만은 그 희미한 그 뭔가에 대한 소망,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과학자들은 그걸 미신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과학 지식이 부족해서 미신에 빠져가지고 그런 헛된 소망을 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미래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생각은 달라요. 진리의 말씀, 성경의 생각은 달라요. 그 고대인들의 그 막연하지만 희미해 있었던 그런 그 죽음 이후에 뭔가가 돌아오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걸 심어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희미하지만 그걸 심어주셨느냐? 부활이 뭐예요?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미신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믿든 믿지 않든 그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희미한 뭔가 소망을 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2000년 전 그 실체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딱 사흘 만에 금요일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통 이제 달력 나눌 때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예수 이전, 예수 이후, 뭐 BC, AD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수 이전, 예수 이후로 구분할 때 이 기준이 중요한데요. 성탄절이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추정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찾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게 뭐 실제와는 4년이 차이 난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런데 그렇게 찾지만 사실 의미를 생각할 때에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구분할 때 그 중심은 성탄절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절입니다. 예수 이전의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세상. 모든 인생의 걸음이 이 종착지인 무덤으로 귀결되던 세상. 예수님 이전의 세상은 그랬었어요. 뭐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인생이 뭐 화려하고 다 달라도 결국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그걸로 끝. 그런 세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특별히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무덤 뒷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덤 뒤편으로 새로운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초청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은 단지 선포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이게 뭐겠어요? 믿고 이 시대를 거머쥐라는 거예요. 무덤으로 끝나는 세상을 넘어서 부활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대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응하실 분은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 문구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같은 하늘 아래 산다고 뭐예요?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자주 씁니다만 그 어떤 날보다 오늘 이게 말이 잘 어울려요. 같은 하늘 아래 산다고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부활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뭐예요? 그런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생각이 달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 생명이 임할 것이다. 그걸 믿고 살면 뭐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같은 하늘나라에 살지만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숨이 좀 가빠지겠죠. 숨이 막 가빠지다가 그러다가 숨이 좀 가늘어지다가 더 이상 이제 숨이 쉬지 않고 그 계기판에 뭐 이렇게 호흡이 안 되고 심장 박동이 이렇게 막 뛰다가 이제 툭 멈춰버리고 그 피도 안 흐르고 이제 몸이 점점 식을 거 아니에요. 쭉 얼음장처럼 식다가 옆에 있는 와이프는 막 울고 또 좀 있으면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허연 천 조각을 얼굴에 확 덮어버리고 그러다가 구름만 실어가지고 저기 양재 저쪽에 가가지고 불 속에 넣어가지고 재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좀 빻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표정들이 안 좋은 거 이해합니다. 아침부터 왜 저런 소리를 하냔 말이지. 근데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찜찜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한테는
뒷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뒷이야기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이런 찜찜한 이야기를 왜 해요? 그게 끝이라면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지.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이 좋은 날 아침에 이 이야기를 쭉 풀 수 있느냐?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뒷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뒷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언젠가 또 세월이 흘러서 뭐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났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로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식었던 우리 몸에 뭐예요? 온기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썩어졌던 나의 육신이 모양을 조금씩 갖추어 가고 뼈가 이렇게 우두둑 자리를 잡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던 내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니 갑자기 쾅쾅 뛰고 혈관으로 막 피가 막 흘러가고 이 눈 모양도 이렇게 탁 갖추어지고 안 보이는 게 뭔가 슉 적히고 손마디도 힘이 들어가고 옆에 있는 커피도 한 잔 탁 하고 그런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위장은 막 몰캉몰캉 힘있게 소화를 하고 이거 밖에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살리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사랑하는 전밀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고 예수 부활의 날에 믿음으로 부활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이름 묵상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또 뭐예요? 생명이니. 이 이름엔 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부활도 있는데 왜 또 생명이라는 이름도 달게 되셨을까? 이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왜 주님의 이름이 생명이냐? 우리 주님이 진정한 생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부활을 넘어서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에서 생명이 나오면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러는데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그 앞에 감추어진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진정한 생명입니다. 단지 생명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 요한복음에 소신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으면 진정한 생명이 아니다. 요한복음의 기본 전제입니다. 생명이라면 모름지기 죽음을 이겨야 진짜 생명이고 세월을 이기고 영원해야 그게 진짜 생명이다. 요한복음은 그런 소신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생명이라는 글자는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명하고 좀 달라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세월을 이기는 생명.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걸 요한복음의 생명이라고 불러요. 바로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을 넘어서 그 진정한 생명이니.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진정한 생명이니. 여러분 전화만 된다고 전화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만 되면 전화기라고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스마트폰 나온 이후로는 전화된다고 전화기로 안 쳐줍니다. 기본적으로 전화도 되고 뉴스 검색도 좀 되고 카메라도 좀 되고 요새는 카메라 알도 한 3개 좀 박혀 있어야 전화기 소리를 듣지 그거 안 들어요. 뚜껑 여는 거는 전화기 안 쳐줘요. 이렇게 하고 일정 관리에 가끔은 게임도 되고 가계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돼야 그래야 전화기 소리를 들어요. 그거 안 되면 뭐예요? 그거 안 되면 그냥 막대기 그것도 아니면 망치 소리도 들어요.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그 왜 카폰이라고 있었잖아요. 카폰. 저도 그거 달고 다니시는 분들 본 적이 있어요. 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전화기가 있어요. 이렇게 탁 뜨는데 그 군용 무전기처럼 크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그게 얼마나 젊은 사람들 말로 그 간지나는지 몰라요. 참 좋았는데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봤어요. 그 카폰 가지고 그분이 뭘 하느냐. 망치로 쓰더라고요. 못을 두드려. 무게도 있으면 잘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전화기 맞았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나온 이후로는 그건 전화기로 안 쳐져요. 그거는 그냥 망치예요. 막대기.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전 생명과 예수 이후 생명은 달라요.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 70, 80 살고 뭐 강건하면 80일 이러면 생명 쳐주고 오늘 어르신처럼 90 되면 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이후에는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 이후의 생명을 기록하는데 생명이라는 이름을 달려면 모름지기 죽음을 이겨야 생명이고
생명의 이름을 달려면 세월을 이기고 영원으로 이어져야 그게 생명이지 전하면 된다고 그게 전학이냐. 그런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는 부활을 넘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니. 오늘 바로 그 뜻으로 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겠고 그 다음 구절 26절에 나오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겠고 그런데 살아서 믿어서 살아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한동안은요, 이 26절 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한동안은 난해 구절로 통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실 저도 한동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가 되고도 몇 년 동안은 26절은 설교 안 했어요. 25절만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하고 끝내버리고 뒤에 거는 내가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 26절을 설교를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되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적으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거. 같이 읽습니다. 요건 꼭 기억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되리라. 네, 이게 그 뜻이에요.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겉보기엔 죽는 것 같지만은 그게 사실은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잠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그 사건이 주어집니다. 오늘 원래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한 사람이 무덤에서 먼저 부활을 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주님과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였어요. 아주 가까운 교제하는 그런 친구였나 봐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바로 그 친구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은 1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무덤으로 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고 갔어요. 나사로가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도다. 요새 좀 피곤했더니 좀 오래 자네. 나흘이나 자네. 내가 지금 깨우러 가노라.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죽음이 변하여 그 사람의 죽음이 변하여 무엇이 될 것이다? 잠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거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단지 나사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도다. 나사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세상이 말하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몸은 차갑게 식을 것이고 유족들은 눈물을 흘릴 것이고 한 줌의 죄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찜찜한 이야기를 주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뒷이야기가 있어요. 뒷이야기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뒷이야기가 뭔가 하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아무개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막 그만큼 잤으면 됐다. 일어나거라. 나사로에게 외쳤듯이 나사로야 이제 그만 나오너라.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샘물 호스피스 원주희 목사님 혹시 아세요? 개인적으로 만나본 목사님 중에 참 존경스러워요. 언젠가 한번 꼭 그분 모시고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분이 늘 교육하는 게 있어요. 저녁에 잠을 잘 때 잠이라는 게 무슨 연습이래요. 뭐 하는 연습이겠어요? 죽는 연습이래요.
그분 진짜 그렇게 믿고 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우리 사람은 사실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해요. 짐승들은 안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잘 그냥 가요. 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유독 사람은 죽기를 싫어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는 어떨까요? 제 얼굴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먹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 같아요. 저는 미리 말씀드린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고 싶어요. 나는 되게 오래 살고 싶어. 120은 채우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죽음 앞에 초연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가? 수양이 덜 돼서 그러는가? 믿음이 적어서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본성적인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슴에 심어주신 소망이 있어요. 뭐를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에 대한 집착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조금 더 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생에 대한 집착,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왜 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놓치지 말라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 놓치지 말고 붙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없는데 괜히 헛다리 짚으라고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없는데 괜히 어디 불로초 찾고 헛고생하라고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소망을 주셨느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들은 없다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소망 놓치지 말고 찾으라고. 그래서 주신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2000년 전 그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거라.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나는 부활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변하여 뭐예요? 잠이 될 것이다.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가끔 좀 멋있는 분들 책을 쓰고 할 때 죽음 앞에 겸손하자 이런 글을 쓰시더라고요. 인간의 운명이니까 죽음 앞에 겸손하자. 극복할 수 없는 죽음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자. 읽기는 굉장히 멋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죽음 앞에 겸손하지 마세요. 성경의 생각은 다릅니다. 죽음 앞에 저항하라. 죽음 앞에 저항하고 죽음을 극복하라. 인간의 운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이 소망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마지막 말씀, 이것을 네가 믿느냐. 26절, 오늘 사실 두 구절만 읽었는데 26절 마지막에 이 대목에 나와요.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사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는 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하고 마르다 사이의 대화였어요. 마르다는 아까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인데 그 두 분 사이의 대화인데 주님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어요.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이걸 쭉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부에 주님이 참 무게감을 가지고 던지는 말씀이 있는데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마르다야,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대목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는 잘 안 해요. 근데 이 대목에 유독 이래요. 딱 말씀 끝내놓고 제가 보기엔 이 장면에서 분명히 하나님 주님께서 마르다의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셨을 거예요. 눈을 딱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성도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마르다에게 정말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정말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이 귀한 선물이 예비되어 있는데 모두가 누리지는 못해요. 모두가 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이 영원한 생명을 모두가 누리지는 못해요. 오직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믿는 자가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그 귀한 선물이 오직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 끝내놓고 딱 시간 잡고 눈을 딱 쳐다보면서 마르다야, 내가 지금 방금 말했는데 이거 네가 정말로 믿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예, 주님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참 행복한 이 마르다의 인생에 예수 부활과 예수 생명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마르다의 눈을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눈을 쳐다봐요? 여러분의 눈을 쳐다봅니다. 이 목사로서 이건 꼭 물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한 사람씩 다 물어보고 싶지만은 그리 할 수는 없고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면 딱 보세요. 카메라 보면 제 눈 딱 마주치죠. 제가 카메라를 정확하게 보고 나하고 단독으로 대화해야 된다 생각하시고 성도님 예수는 부활이요 예수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될 것이다. 성도님 이거를 믿으십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믿고 살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볍게 보는지 몰라도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 믿음이었고 고백이었구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통로도 말이고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하신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오늘은 정말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된 날입니다. 분수령 자주 쓰는데 그 어느 것보다 정말로 분수령은 이거예요. 예수 이전 죽음으로 끝나던 이 비천한 인생에게 예수 이후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부활이요 예수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변하여 잠이 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시고 또 예수 믿고 삶 잘 마무리하시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 생명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시는 행복한 우리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에게 던졌던 질문 오늘 우리도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 열어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죽어도 부활하는 행복,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변하여 잠이 드는 참 귀한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는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생명의 그 힘을 한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력 가운데에 무덤처럼 참 가로막힌 그런 힘겨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무덤 문을 박차신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참 복되고 정말 행복한 우리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의 헌물도 있고 감사의 헌물과 소망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은
헌물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귀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걸음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